오늘 마태복음 4장을 읽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건이 우리가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 진정한 세례를 오히려 베풀어 주시는 그분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기 백성들과 주님 자신을 동일하게 하는 뜻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사명, 죄 가운데 헤매이고 죄 가운데 형벌받아 마땅한 그들을 건져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세례 받으신 사건을 통해서 확증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메시아로서 3년이라고 하는 길지 않은 시간, 이 시간을 예수님께서 사시러 가시면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 하신 일이 뭐냐면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신 사건입니다. 그에 대한 기록이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1절까지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 사건은 단순히 그 사건만 볼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공적인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시게 될 때 그분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로마서나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2의 아담 혹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첫 언약을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거절하게 됨으로써 모든 인류가 죄와 형벌 가운데 놓이게 되었던 것, 그것과 견주어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시험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한 개인으로 당하신 시험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 전체를 대표해서 중보자로서 그분이 이러한 시험을 당하시게 된 사건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 시험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제2의 아담으로 또 메시아로서 가시는 그 걸음에 가장 먼저 받으신 것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신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세 가지 정도로 표현이 되는데 그 사건을 주님은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시험을 이겨내시게 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주일날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시험을 이겨내시고 나신 주님은 때마침 세례자 요한이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미움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즈음에 예수님이 이제 옮겨가시게 됩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던 주님, 그곳에서 사셨던 주님은 이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새로운 곳에서 옮겨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사도 마태는 이것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이 실현된 사실이다. 이 사실을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요. 14절 가서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요. 이것은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15절에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 예언의 말씀이 곧 예수님이 성취하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 말씀이 곧 뭐냐?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주된 무대로 삼아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는 곳인데 그 일이 있기 전 그곳은 마치 흑암과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참 빛 되신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그곳에 가시게 되면서 그곳이 큰 빛을 보게 됐고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주님이 가시는 길이 곧 빛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 가시는 곳에 어둠은 사라지고 생명의 빛이 활짝 비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 섬겨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는 그 걸음도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이 많이 강조하고 있는 강조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는 이렇게 우리가 읽어가는 장들의 순서가 역사적인 순서를 따르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사도 마태가 이것을 특별하게 배열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다른 공관복음서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역사적인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설명해 가는데 마태복음은 굳이 그 순서에 매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사건은 후대에 있는 사건인데 앞으로 가져오게 되고 또 어떤 것은 앞에 초기 사역인데 조금 뒤로 가서 배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의도를 갖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믿고 따르는 그 길들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마태복음 우리가 살펴봤던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은 교회의 확장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 교회를 향한 박해, 시련, 고난 이것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에 성령께서 사도 마태를 통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우리가 당한 그 고난은 당연한 것이다. 낯선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께서도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걸음을 가신 것이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와 교회를 굳게 세우고 이것이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다. 이런 내용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의 내용 이것도 사실은 메시아로서 당하신 특별한 시험의 내용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역시 이러한 시험의 내용들이 끊임없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가면서 주님 따라갈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뜻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그분이 가시는 곳곳마다 생명의 빛이 돼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교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성도들도 역시 이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 이제 비로소 예수님이 처음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은 세례자 요한이 선포했던 그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천국이 이제 임했다. 천국이 이제 손에 잡힐 듯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에 들어가려 하면 반드시 회개해야만 된다. 이 사실을 주님이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폈던 말씀 중에서도 그랬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이 자신의 종교로 돌아올 때, 개종할 때 이런 회개라는 게 필요했고 자신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주어진 당연한 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근본을 뜯어 고치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국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되거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건 아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누구든지 자신의 모든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없이는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유대인도 마찬가지, 이방인도 마찬가지. 이 사실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데, 이 갈릴리에서 고기잡이를 자신의 평생의 과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이들을 부르시는데, 우리가 읽은 18절 이하부터 22절에 보면 4명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들이죠. 베드로라 부르는 시몬, 그리고 그의 동생이었던 안드레를 먼저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조금 옆으로 가서 이들과 가까이 지내는 동업자들이라 볼 수 있는 요한, 그리고 요한의 친형제였던 야고보, 이 4명의 사람들을 불러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동안에는 너희가 물고기 잡으면서 평생 살아왔는데 앞으로 너희는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아내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20절, 22절에 표현됩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서도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이 무슨 말입니까? 주저함이 없었다 이 말이죠.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마태복음은 주님을 따르는 길, 제자의 도리가 뭐고 제자의 길이 뭔가, 이걸 의도적으로 가르치는 뜻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보면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그리고 이 동업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먼저 예수님이 메시아로 소개되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누가복음 5장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이들을 부를 때 특별한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시죠. 그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수고하는데 한 마리 고기도 낚지 못하는 일로 씁쓸한 아침을 맞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전파하세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해변가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쫑긋 귀를 세우고 듣습니다. 그때 바로 그 옆에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이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주님이 찾아와서 다시 배를 띄워서 가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게 됐을 때 그 들은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가 순종하죠.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한 베드로에게 만선의 기쁨을 주께서 주시게 되죠. 가득 찬 물고기를 안고 돌아오게 됩니다. 물고기를 안고 돌아왔던 베드로는 특별한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게 뭐냐?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전능자시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는 그 예수님 앞에 텁썩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분 앞에 그렇게 고백하죠.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사람, 참으로 보잘것없는 비천한 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겠다. 나를 따라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돼요. 이때 베드로가 체험한 게 뭡니까? 자기의 죄악됨. 자기 앞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가 그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면서 자기가 얼마나 죄악된 자인지,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참된 회개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 베드로와 안드레, 이 동업자들은 주저함이 없이 그 주님이 부르신다면 우리가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과정들에 대한 소개 없이 즉각적으로 곧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하지만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주님이 강권하셨는데 강권하시기 전에 그분이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이들은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고 슬퍼하게 되었고 주님은 그들을 불러서 너희는 이제 물고기 잡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뭘 가르쳐줍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니요 조금만 더 좀 생각해 보고요. 아니요 조금만 더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반응과 이런 태도는 주님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까? 곧 주저함이 없이. 때로는 우리가 가는 일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난감한 상황 속에 주님이 이렇게 하라 하시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하시니 그것을 믿고 우리는 따라가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해가 될 때는 따라가는 게 비교적 쉽겠지만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르시니 우리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결코 헛된 길로, 우리를 결코 험악한 길로, 우리에게 결코 손해된 길로 인도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이 한 해 동안 만날런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계획은 세워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일들이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의 교회에 또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갖고 주님을 힘써 따라가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주께서 하신 일들을 함께 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나타내시는 그 열매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면서 그런 주님의 역사하심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잘 보이고 드러내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또다시 들으며 주님이 저희들을 어떠한 자로 부르셨는지 우리가 주님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따라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 새로운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바르게 세워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하라 하실 때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낯설고 어렵다 해서 그것을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님 우리의 걸음 인도하시는 그 걸음이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참된 유익을 주시는 줄인 줄 알고 힘써 주님을 따라 순종해가는 복된 걸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